여러분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살아계신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구별하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교만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다른 처소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치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고 정화되어 이 시대의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전처럼 한 곳에 모여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종합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들,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의 굳건한 믿음과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중요한 광고인데요. 청소년부 영상 예배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도 있어요.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행해주세요. 첫 번째, 댓글 참여. 교회 홈페이지 청소년부 예배 영상 아래에 질문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세요. 두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인증샷을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에서 34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에게 예수님이란 입니다.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반에서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또 발표하기를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발표하는 것도 무서워하기도 했고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뒤로 뭔가 나는 이 친구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 해온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고 계세요.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이에 제자들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알고 싶으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이 쓰였던 당시에 그 본문을 보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것과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훌륭하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해요.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장소를 우리가 보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도로부터 선물로 얻은 도시였고요. 그 도시에는 그리스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인 그 빌립과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칭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곳인데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왜 이곳에 가신 것일까요? 아마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시고 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인데요. 세상에 있는 신들과 또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멋진 대답을 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뭔가 머리를 한 대 뭔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라갔기 때문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요. 아,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 나도 뭔가 한 자리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을 헛된 것이 되어버릴까봐 걱정했고 자신들의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봐 염려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항변했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꾸짖다랑 같은 뜻인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정해 나가는 것처럼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세요.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성공과 출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람이 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야기했듯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간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고백으로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친히 십자가에서도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는 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최전선에 나가 있는 의료진들과 그 가족들 위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위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면서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정말 마지막 광고인데요. 청소년부 영상예배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행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댓글 참여 이벤트는 교회 홈페이지 청소년부 예배 영상 아래에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나에게 예수님이란 질문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인증샷을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는데요. 인증샷을 보낼 때는 가로로 촬영하고 또 카카오톡 설정에서 사진 화질을 원본으로 바꾸어서 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드는 친구들 모두에게 선물이 있으니까요. 모두 많이 참여해주세요.